더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 속에서 지금까지의 그 삶에서의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것, 잠시 있다가는 이 세상의 것, 그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성교회 끝까지 그 마음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3절로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로 4장 3절 말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늦은 시간에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행복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성도님들이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일하는 것 같으시고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 같고 뭔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입술의 고백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그 행복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행복이기에 정말 계속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늘상 우리에게 붙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환경이 참 좋을 때, 우리의 믿음의 기복이 참 좋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금 환경이 바뀌고 조금 어려워지면 우리는 또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때에도 행복해하며 그러한 때에도 신앙생활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행복한 이 신앙생활 계속해 가야 하는데 잠깐의 어려움, 잠깐의 힘듦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 신앙생활 계속 지켜나가면 더 큰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첫 질문을, 말씀을 시작하며 첫 질문을
불경한 질문 하나로 먼저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금요일, 이 날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다들 놀러가고 다들 쾌락을 즐기러 가는 이때 여러분은 여기 왜 오셨습니까? 모두가 수고하는 자신에게 조금 보상을 해주겠다고 여기저기 위로를 얻겠다고 찾아가기 바쁜데 여러분들은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아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겠다고 이 시간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의 중요성과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곳에 나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다 잘 되고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믿는 사람들이 늘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해? 왜 믿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 구할 것 투성이야? 그렇게 살아서 뭐가 좋아?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삶의 변화 일어나? 너 지금 삶이 변화되었니? 더 나아졌니? 더 좋아졌니? 이러한 질문들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변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한 회의적인 질문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 옳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그러한 생각이 들 때 그러한 생각을 사라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고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삶의 총체적 행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는 그 예배,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연구하는 모든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생활의 각 영역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의 행동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수요일에, 때로는 금요일에, 어떨 때는 금식 기도를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패턴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처럼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는 일은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의미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고, 굳이 그곳에 안 가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한 주에 한 번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었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고, 그렇게 믿어서 네가 얻는 게 뭐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을 잘하던 그러한 사람들도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 신앙생활 그 뭐라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이나 수요일에, 금요일에, 새벽에
어떠한 모임이든 내가 가서 섬기고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나나 그 삶의 차이가 뭐야?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가 사실 이런 회의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제 그 신앙 문제를 바로잡아야 아름다운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회의적인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라기서의 구조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질의문답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회의주의에 빠져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그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그 마지막 논쟁입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회의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멀리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일을 무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회의주의를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완악한 말로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출애굽기에 또 등장하게 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강팍해 한다라는 그러한 말로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이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는 것, 자기 고집을 내세운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 완악함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정해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이제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의미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해버렸다는 것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자신들은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니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타성해져서 습관적,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있게 됩니다. 한때는 그들에게도 은혜가 충만해서 구원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그 순간, 메시아가 오는 그 순간이 오늘로 오려나 내일 오려나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그 순간이 빨리 임하지 않자 이런 기대, 이런 기다림 헛되다라고 스스로 생각해 버린 것이죠. 이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케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의 고통을 주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 또한 슬프게 행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 없다 말합니다. 슬프게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을 고백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나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것,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슬프게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며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수요, 금요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것, 또한 삶의 예배, 즉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의미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 근거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게 율법대로 사는 게 무슨 의미냐? 봐라. 교만한 자가 더 복을 받고 있지 않느냐? 교만한 자가 더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살고 더 번성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벌하시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그렇게 신앙생활에 목숨 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왠지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비슷한 도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너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들은 주일 오전에만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서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아도 봐, 잘 살고 있잖아. 열심히 하는 너나 그 한 주, 그 한 시간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가서 사는 그나 뭐가 다른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목장 모임, 섬김, 헌신 다 의미 없어. 그런다고 너의 삶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뭐가 달라? 달라질 게 뭐지? 이런 회의주의에 넘어가려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한 도전이 우리에게 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면 심적 갈등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심적 갈등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본문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하게 행동하며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불어넣는 자들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많은 회의주의자들이 우리에게 너 신앙생활 의미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때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차 말하매. 우선은 모인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 힘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나 혼자는 이길 수 없지만 함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말했을까요? 무엇을 말하며 서로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들으시기에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을 피차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의미 없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헛되다 말할 때 믿는 자들은 서로 좋은 말, 격려하는 말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위로했을 것입니다. 격려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이 의미 없다가 말할 때
서로 이런 회의가 있어도 우리 끝까지 믿음 지켜내자.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야. 의미가 있어. 우리가 더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그러니 우리 서로 격려하며 우리 이 신앙 끝까지 붙들고 나가지 않을래? 서로 그렇게 위로하며 격려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구역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나누는 그러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참 힘들 때가 많아. 다들 한 건 올리려고 남몰래 접대도 하고 뇌물도 주고 아부도 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서 나는 그럴 수가 없었어.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또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 잘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야. 서로 이렇게 격려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이러한 나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요즘 너무 생활 형편이 어려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내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갈등이 돼. 그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 너무 힘들면 그런 마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함께 이야기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준 거 고마워. 그래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나도 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 이러한 교제와 나눔, 이러한 격려가 우리 공동체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면 세상이 그런 신앙생활 의미 없다고, 신앙생활이 부질없다고, 정말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역 모임이 정말 이러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교제와 격려가 우리에겐 큰 힘과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위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응답입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말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본문의 3장 17절부터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내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의미가 없다고? 너희가 기도하는 그 생활이, 그 일이 의미가 없다고? 나를 섬기는, 내 말에 순종하는 그 일이 의미가 없다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의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건한 자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여기서 사용되는 특별한 소유, 이 단어의 원어는 서굴라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 서굴라는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존재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특별한 소유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소유입니다. 한 날이 이르면 이 특별한 소유와 그렇지 않은 자들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러면서 봐라,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말하는 그러한 자는 지푸라기 같아서 그날이 오면 다 불에 사라져 남기는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들,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들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강선을 비추신다 이야기하십니다.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온 세상에 비친 공의로운 해는 모든 어두움, 더러움, 악한 것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의로운 태양이신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외양간에 웅크리고 있던 송아지가 뛰며 뛰놀듯 우리가 주님 앞에서 뛰며 기뻐하며 뛰놀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그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또한 우리는 그날의 기쁨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 우리는 그 기쁨을 잠시 맛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차이점으로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명확한 차이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임 때에는 더욱 확실한 차이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의미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말라기 당시의 회의주의자들은 현재적으로 나타난 현상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의미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에, 악한 자들이 잘된 것처럼 보이기에 그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의미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만 보고 기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필요 없다. 난 예배만 참석해도 괜찮다. 기도 안 해도, 성경 안 봐도, 봉사 좀 안 해도 괜찮다. 그렇게 안 해도 주일만 참석해주면 복받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봐라. 정말 아무런 차이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 차이점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멀지 않는 장래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자와 형식적으로 하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남들 다 자신의 즐거움과 이익을 쫓아 떠나는 이때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나온 이 모습,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쓰시고 봉사하시고 신앙생활 잘 해나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한날에 우리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미 있는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뻐 뛰어노는 그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더욱 신앙생활에 힘을 쏟으며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끔 그런 바보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타산적으로 무엇이 더 내게 이익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받을 것, 그것을 생각하며 내가 남에게 주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떠올려 보면서 그분을 떠올림을 통해 빙긋이 웃어보고, 그래서 기쁘고 그분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러한 바보 같은 삶.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 필요 있을까? 말할 때에도 나는 이것이 좋아, 나는 이것이 행복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바보 같은 삶.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좋냐? 왜 그렇게 미련해?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이 찬양처럼 나는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갈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보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